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방송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제1장 제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페이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1페이지일 겁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이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조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은 아마 인류가 맞이하는 그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성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주의 부활하심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망 다음은 없으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사망이 우리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십니다. 그 부활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다. 이 성탄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탄 앞에 서면 항상 이 기적이 드러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 보이지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성탄의 역사 앞에 서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망은 깨지고요,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요, 광명이 비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은 사라지고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만약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의 모든 가슴 속에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다면 그 기적 같은 하늘의 역사가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속엔 세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삶은 곧장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삶이 괴롭습니다. 힘들고 원망과 탄식이 가득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인상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생활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성육신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만나 보게 되겠습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늘엔 평화, 땅엔 기쁨,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며 시작된 이 성탄의 본문은 아마 여러분 누누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 성탄의 본문을 설교로도 몇 번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탄의 소식을 처음 맞이하게 되는 다윗의 자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한 여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 안 했어요. 어떤 남자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는데, 물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임신한 것이 점점 배가 불러와 눈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마리아야 가브리엘을 먼저 만났죠.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이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알았지요.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와 약혼한 그녀의 정혼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도대체 뭔 일이겠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의 결혼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은 꺼지고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지만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아주 사람이 침착하고 그 성정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그 약혼한 여인 그 정혼녀를 치지 아니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가만히 끊으려 했습니다. 사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정혼한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끊으려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제 저 여인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약혼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가만히 끊어야겠다, 조용히 끊어야겠다 하고 생각할 그때 이제 정말 다급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다가와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렇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탄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다급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그 개인의 삶에, 그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다급해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요셉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아니, 약혼을 했어요. 약혼은 왜 합니까?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 약혼한 여인에게 모든 남자는, 아마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남녀는 다 그 결혼할 배우자가 현숙하고 깨끗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성정이 착한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가만히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거죠. 그러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일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혼한 여인 마리아, 매일매일 그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는 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남자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지금은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되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레는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서로 약속했어요.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설레셨어요? 야,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니,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되다니 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밤마다 잠이 안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마다 잠이 안 오고, 그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머리로 계획합니다. 설계를 합니다. 이제 이 생각이 펼쳐지는 것. 이제 저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나는 어떤 가정을 꾸려야지, 자녀는 몇이나 낳을까? 몇이나 낳아야 될까? 요새는 전에는 자녀를 적게 낳으라 그랬지만 요즘에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청년 여러분, 최소한 3명 이상 다 아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안 놓는 이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아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곱절로 낳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전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위기라 그러지만 기회인 줄 알고 자녀를 많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를 얼마나 낳아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든지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지, 이런 다짐으로 아마 밤을 지새기를 여러 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혼한 여인의 모습이 다릅니다.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이제 봐도 알겠어요. 그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 무너졌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일시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럽니다. 주저 말고 데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로 맞이하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네요.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편,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짧게 지나가지만 이 본문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탄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그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폼 잡고 거드름 피우고 의로운 척하면서. 오늘도 주변에 보면 이 의로운 척이 가득합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걸 벗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걸 벗지 않으면 어떤 은혜의 역사,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요셉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차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는 이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있는 이 사람 속에서 그 신앙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신앙이 그 속에서부터, 그 속 사람에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이 있는 의로운 사람인 이 사람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요셉을 택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는 믿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굴복할 수는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아서 하실 때 신앙은 이해가 아니다. 이해가 아니면 뭐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 신앙인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여야 돼요. 이해를 마음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을 마음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합니까? 왜 이해가 필요합니까? 알기 위해서?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해가 필요합니까? 왜 이해합니까?
이해가 되면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요. 이해가 왜 필요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지금 이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사실 먼저 그랬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며 그 여인은 먼저 엎드려 굴복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이 형편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를 엎드려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여러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그 현몽 가운데 만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그때 진짜 신앙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는 이성으로 하는 이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는 순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성의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순종할 수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을 딱 뽑아들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그곳에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 주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너무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생각이 많아지면요, 자기가 나타나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면 반드시 그때 드러나는 건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입장,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성도가요, 기도가 많아지면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로 나아가면요, 그 기도 끝에는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깊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믿고 굴복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들어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를, 주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실 거란 말입니다. 보면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기까지는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데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요셉.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는 요셉의 열심이 보입니다. 만약 먼저 마리아가 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겠죠. 마리아가 아니었겠죠. 요셉도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요셉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앞에서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방법입니다. 먼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우리의 가슴 속에 먼저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겠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바뀌고요, 그들의 생활의 모든 현장이 다 바뀝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백날을 믿어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밖에서 내가 눈으로 이 글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게 되겠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의지를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 뭐 합니까? 뭐 하려고 굴복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요.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순종해서 따를 때 결코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을 내가 깨지 않겠다는 열심으로 나아가면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뭐합니까?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끝내 지켜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의 방법으로 성탄의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삶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성탄의 역사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스스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끝내 결코 주의 뜻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받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지켜내고. 뭐라고요? 말씀 받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지켜내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받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삶에 기적 같은 하늘의 역사가 늘 충만한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탄의 주께서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나아가 설 때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늘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